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너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썩은 귤의 제목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실례하겠습니다. 더워서 잠깐 자켓을 벗어놨었는데 입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저희 학생부에서 하는 인사인데요. 저희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실까요? 쭉 앞으로 내미시고, 자,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모두 학생부가 된 기분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잠시 알람을 안 꺼놨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모습 어떠셨나요? 네? 멋있었나요? 이렇게 자켓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도중에 갖고 오고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예배 제목을 들렸었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변칙적인 행동을 했을 때 중간에 시험 받고 나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 관악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마저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혹시 속으로 시험 드신 분이 있다면 다 연기였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러한 모습을 했을 때 제가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희는 보통 이러한 모습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할 준비가 안 됐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을 안 가져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배 자리에 추리닝을 입고 온다던가 아니면 먹을 거를 들고 온다던가 이러한 행동들이 있겠죠. 저는 신앙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신앙적으로입니다.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라서 이 교회 전에 사역을 했을 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크록스 안 됐었고요. 그다음 모자 있는 옷을 입고 오면 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도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바지를 입었어야 됐고요. 뭐 이런 모자를 쓰면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신앙이 보수적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신앙이 좀 이렇게 열려 있으셔서 뭐 이런 것도 허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찬양 영상을 이렇게 자주 찾아보거든요. 저는 찬양 듣는 걸 중에서 이렇게 찬양 영상을 보는데 어느 찬양팀 리더가 추리닝을 입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시험이 들었거든요. 찬양 인도자가 추리닝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일 오후마다 제가 설교 강의 때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었어도 그냥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아니면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보통 예배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조용히 이제 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 추리닝을 입고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영상을 보고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예배의 자세였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면 예배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해왔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싼 품질이 좋은 양을 가져왔었고요. 화려한 의복, 정갈한 의복을 입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빠지거나 늦지 않고 항상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항상 옷을 정갈하게 입고 성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늦지 않게 나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대고 전혀 신앙생활로서는 의심할 수 없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향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한 단어는 매우 날카로운 단어입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기서 멀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하라크를 번역한 말입니다. 라하크는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소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것을 소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예배를, 나의 향한 마음을 일부러 소외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휘황찬란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비싼 양과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그 예배는 그저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에너지,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에너지는 그 성전 밖에 세상의 것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스스로 성전 밖에 마음을 두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언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오후 예배 2시, 수요 예배 7시 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맞습니다. 바로 성경을 챙기고 집에 오는 그 마음부터 시작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먼저 우리의 발걸음,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저 옷을 정갈하게 챙겨 입고 성경책을 챙기며 나의 머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보좌에 앉아 있는 수많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예배를 시작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나타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결단 장면입니다. 모두 다 아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왜 종들을 그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저 그 아들을 범죄로 바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잔인한 장면이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가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인간적인 감정을 호소하며 방해할 수 있는 존재들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위해 그들을 산 밑에 데리고 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세상의 인간적인 것들을 산 아래에 두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귀와 종들이 산 아래에 있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산 위에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도록 산 밑에 묶어둬야 되는 것이죠. 어제 나를 괴롭혔던 상사의 잔소리, 당장 내일 월요일이면 갚아야 될 카드값,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즐거움들, 이 모든 것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그 산으로 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예배자는 영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가면요,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라라는 그 A 코드로 다 소리를 내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모두가 한 가지의 음으로 다 튜닝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많은 악기들 중에 몇십 개가 되는 악기들 중에 하나라도 음이 틀리면요, 그 오케스트라는 온전한 오케스트라가 아닐 것입니다. 손님한테도 민폐일 테고, 그리고 나머지 연주자들한테도 민폐일 테니까요. 똑같습니다. 예배자들은 자기의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흐트러진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일주일간 세상의 그 거친 소음들과 거친 어떠한 공격들에 노출되어 흐트러진 그 음정을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음역대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율을 하는 기도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그저 불협화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그저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할 뿐이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못할 뿐이다 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겠죠.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은 성경에서는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요, 21절에 서로 연결되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문제로 불거진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싸우는데도 패배하게 됩니다. 원인은 단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는 자기 장막 밑에서 몰래 물건을 숨기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나만의 비밀이다. 이건 나만 아는 일이다.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는 나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의 훼손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마음, 즉 탐욕과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거류를 오염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 안에 흐르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선인 것이죠. 이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잘 보이는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나도 이뻐하셔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시험에 안 드셨지만 다른 교회에서 더 나아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앞에서 전도사가 이러한 실수를 한다. 앞에서 목사가 이러한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심한 교회는 그 목사는 다음 주에 보지 못합니다. 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장로님들, 찬양단들, 방송팀들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잘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보고 알아채게 되고 결국 똑같이 영적인 시너지는 좋게 작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겨서 과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찐 것 중에 한 50%는 과일로 찐 살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됐을 때 아버지께서 귤 한 박스를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집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귤 박스 하나를 이렇게 딱 놓으시면 저랑 형이 쟁반 큰 거를 가져와서 거기에 막 귤을 담습니다. 그리고 둘이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면서 이 귤을 까먹는 거예요. 그 크거든요. 그러니까 쟁반에 한 번 담으면 그 박스 절반이 들어가요. 근데 다 먹고 부족해서 형이 저한테 야 가져와 하면 저는 또 쫄래쫄래 가가지고 베란다에 가가지고 귤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갖고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아버지가 귤을 가져오시면요 저희는 귤 박스를 뒤집어 놨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농장에서 귤을 따가지고 이 저희 집에 올 때까지 맨 밑에 있는 귤들은 계속 압력을 받는 거예요. 밑에서 위에서부터 계속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보면 쉽게 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해요. 네, 슬퍼요. 먹어야 되는데. 근데 또 더 슬픈 건 뭐냐면요, 이 상한 귤이 다른 귤들을 오염시킵니다. 이 귤의 곰팡이가요 바로 위에 있는 귤에게 옮겨 붙고요. 그럼 그 귤도 썩고요. 그 귤이 또 옆에 있는 위에 있는 뒤에 있는 귤을 오염시킵니다. 그럼 또 저는 많이 못 먹어요. 네. 더 많이 상했으면 제가 이렇게 살찔 일이 없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에 담겨 있는 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예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마음으로 오게 된다면요, 그 마음은 어떻게든 옮겨다면서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예배의 준비는 나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곁의 지체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도록 지켜내는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준비됨이 오늘 우리 예배에 성패를 쥐고 있다는 부담감을 가질 때 우리는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제 재밌던 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있을까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이란 24시간 기쁘고 활기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슬픔과 고통을 안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눈물조차 나지 않을 만큼 지쳐서 하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일까요? 이러한 마음들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꾸며진 미소보다는 진실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더 좋아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썩은 귤은 삶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보고 썩은 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가운데도 나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고 이 슬픈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더더욱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힘겨우신 분들이 있다면 가면을 쓰지 마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 아니면은 당장 내일 카드빚을 갚아야 되는 그 초조함, 상사의 잔소리, 내가 내일은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 압박감, 그곳에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온전히 내가 기도로 내 마음을 조율하여서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의 예배의 오케스트라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관악중앙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예배자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